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려주시고 이곳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온전히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천국의 깃발 아래라는 미국 드라마의 리뷰를 보았습니다. 이 드라마는 실제 사건이었던 몰몬교인 라퍼티 형제들의 살인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전체를 제가 다 관람하지는 않았지만 리뷰만 보더라도 저에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라퍼티 형제들이 그들의 막내 동생인 앨런 라퍼티의 아내인 브렌다와 그의 어린 딸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들은 평소 행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몰몬교인들에게 칭송을 받는 경건하고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왜 브렌다와 그녀의 어린 딸을 죽였을까요? 라퍼티 형제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고 그들이 보기에 브렌다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브렌다는 라퍼티 형제들이 몰래 행했던 나쁜 행실들을 알아채고 그들에게 그 일을 그만두라고 권면했을 뿐이었습니다. 라퍼티 형제들은 천국의 깃발 아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위를 가진 자기들에게 반기를 든 브렌다는 죽어 마땅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이렇게 변질된 신앙을 가지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서 신앙이 더욱 성숙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심한 괴물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촌 오빠가 한 명 있는데요. 요즘 좀 어려운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서 심신이 좀 지쳐 교회나 한번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가서 설교도 정말 잘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서 이제 집에 가려는 그 순간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오빠를 이제 붙잡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오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결혼을 했는지, 또 무슨 일로 교회를 왔는지 꼬치꼬치 묻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오빠는 설교를 통해 얻은 그 평안은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그들의 말들이 막 오물처럼 자기에게 날아들어왔다고 느껴졌다고 합니다. 꼭 그 오빠는 그들이 꼭 약간 괴물 같다고 말했습니다. 혼합된 괴물, 즉 세상의 것들과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이 혼합되어 새로운 괴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꼭 라퍼티 형제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채 교회를 나온다면 이런 혼합된 괴물로 변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괴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라퍼티 형제처럼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나 마찬가지야.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다 이해해 주실 거야. 말씀을 더 많이 들을수록,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교회에 열심히 나올수록 그들은 더욱더 심각한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이런 혼합된 괴물을 말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괴물이었냐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했죠. 많은 교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바리새인들은 사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그림자조차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완벽하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지극정성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스라엘에 여행을 갔을 때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가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통곡의 벽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대인들이 그냥 겉지레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저 천국에 가고 싶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한 거죠. 하지만 그곳에서 남녀 어린아이 상관없이 통곡의 벽을 향해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그 누구보다도 진정하지만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 메시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의 사랑은 짝사랑으로만 되어버린 것 뿐입니다. 그들은 왜 메시아를 배척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 그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교만함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잘 지켜서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충분하게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열심히 예배당을 나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서 자신들은 충분히 메시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필요도 없었고 그저 로마의 억압에서 자신들을 벗어나게 해줄 메시아만 필요했던 것이죠. 교만함은 죄인된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모르는 교만함이 내 안에 있나? 라고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교만함은 모든 죄와 악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태초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아주 잘 드러나 있죠. 뱀이 하와를 속일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아무런 통제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길 원하는 욕망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죄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교만함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교만함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만함도 있습니다. 나만큼 말씀 많이 읽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교회에 헌금 많이 한 사람, 나만큼 교회 봉사 많이 한 사람, 나만큼 전도 많이 한 사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당연히 교만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죠. 이런 교만함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고 또 여러분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은 이미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교만함은 무엇일까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예시는 언어의 전쟁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나는 오늘 나의 아름다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아주 비싼 식당을 예약했다. 그녀를 깜짝 놀라게 해주기 위해 그녀에게는 비밀로 하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그녀를 데리고 그 식당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퇴근 후에 집에 도착했을 때 아이들이 말썽을 피워 집을 엉망이었고 내 아이들은 아이들 뒤처덕거리 하느라 기운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나는 웃는 얼굴로 내 아내에게 비싼 식당을 예약했으니 그곳으로 같이 가자고 말했지만 그녀는 오늘 그냥 집에서 쉬고 싶다고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좋은 남편이 되려는 나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고 이것은 모두 내 아내 탓이다. 나는 열심히 노력했고 내 아내는 그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와 비슷한 일들은 대부분 신앙이 좋은 아내와 신앙이 좋지 않은 남편 사이에 자주 일어나죠.
반대일 수도 있지만요. 아내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남편도 열심히 섬기지만 남편은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서 하소연을 하면 권사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신앙 좋은 네가 좀 참아. 집안에서 네가 순교자가 되는 거야. 근데 정말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0절에 보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야고보서 4장 1절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이 두 구절에서 말하는 다툼은 겉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아내나 남편을 보면 내 안에 화가 납니다. 이 화가 바로 다툼인 것입니다. 왜 화가 납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위에 예시에서 남편은 아내가 막 기뻐하며 예약된 식당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그녀가 당신은 정말 좋은 남편이야 라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권사님들에게 하소연하는 이유는 네가 더 신앙이 좋으니까 네가 참아 라며 너는 잘하고 있는데 네 남편이 문제야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주위 사람들이 다 문제야. 이것이 사실 우리가 화가 나는 이유죠. 말씀은 확실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화가 나는 것은 교만이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그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확실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 기준은 말씀에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속으로 남편을 주위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다면 그 아내는 그 남편의 신앙보다 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교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도 바울은 비슷한 말을 빌립보서에서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교만하지 않는 사람, 즉 겸손한 사람은 남을 낮게 여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자기의 노력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아내에게 화내는 남편, 바뀔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남편을 정죄하는 아내는 진정 남을 낮게 여기는 것입니까? 아니면 낮게 여기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신앙이 좋음과 나쁨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낮고 누가 더 낮은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더 좋으니 내가 그냥 참아야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왜 화가 난 이유가 뭐지? 내가 쫓고 있는 이 욕망은 무엇일까? 내 안에 어떤 부분에 어서 교만함이 올라오는 것일까? 라고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쉽게 알아차릴 수 없는 교만함을 가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이상 여러분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 거룩하게 성장하시거나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혼합된 괴물로 변해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들도 라퍼티 형제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는 지극정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가 신앙이 좋다고 여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주위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주위 사람들을 자신들보다 낮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 최악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즉슨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없애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만함의 반대말은 겸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때 교만함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겸손해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아서,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의무가 전혀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그냥 말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처참히 죽음을 당하시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님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을 의무가 없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으로 인도하시려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구원 사역은 예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씩 다닌 장로님 권사님이나 이제 막 교회에 발을 디딘 새 신자나 십자가 앞에서는 모두 동등합니다. 우리 모두는 성화의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디게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좀 뱅뱅 돌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씩씩하게 잘 걷고 있습니다. 모두 다른 모습으로 걷고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모두는 그냥 구원받은 죄인들일 뿐입니다. 모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일 뿐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보다 아내보다 신앙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안을 들여다보고 교만함을 찾아 회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저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 그 사실을 깨닫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교만함이 얼마나 우리를 모든 결함에 눈이 멀게 하는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교만함 때문에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미련한 자보다 더 미련하게 우리를 만듭니다. 잠언 26장 12절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느니라. 라포드 형제들 같이 성경을 많이 읽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죄에 더 눈이 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짓고 있는 죄가 죄는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죄만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나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문제는 저 사람이에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문제는 항상 다른 사람 아니면 내게 일어난 어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우리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한 몸을 연결한 지체라고 말합니다.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우리는 힘써 지킬 때 겸손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옆에 앉아있는 저 집사보다는 낫지 라고 만약에 생각하신다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만약 여러분의 남편이 아내가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랄 때 손이 먼저 다 자란 다음에 발이 자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 몸이 한꺼번에 같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 몸이 자라게 됩니다. 신앙이 따로따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는다면 교만하실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지체를 도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성경을 보면은 신약에 많이 나와 있는 권면들은 각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 말씀은 각 개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지금 옆에 있는 지체들도 같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구절입니다.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에 계시는도다. 겸손의 길로 빠르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포티 형제들은 성경의 일부 다처제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여 아내를 여러 명 두려고 할 때 브렌다가 잘못을 지적한 것입니다. 몰몬교 지도자 존 테일러가 이렇게 말한 것을 보고 이 드라마의 제목 천국의 깃발 아래가 지어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미국보다 더 크시다. 미국의 정부가 하나님의 나라와 충돌할 때 우리는 천국의 깃발 아래 정부와 대적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우리가 한 명 이상의 아내와 결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신다. 그들의 교만함은 그들의 눈을 가리었고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몰몬교인들과 얼마나 다르십니까? 만약 우리가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겸손히 낮아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언젠가 그들처럼 될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있는데 이번 한 번은 봐주시겠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 원하시지 망하시기 원하지 않으시는 거야. 내가 선택한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 축복해 주실 거야.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살인을 저지른 이 라퍼티 형제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계십니까? 하와도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선악과 과일을 따먹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겸손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교만이 여러분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온전히 겸손해지시는 것이 살 길입니다. 부분적 겸손이 아닌 완전한 겸손, be completely humble 이라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우리 또한 온전히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우리의 왕관을 그분 발 앞에 던져버리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겸손해지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죄에 너무나도 눈이 멀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함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저희 마음 안에 있는 교만을 끄집어내어 주시고 저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더욱더 겸손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